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은 시간상 읽지 못하는 것을 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 24장을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쉽다, 어떤 사람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도 몰라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몰라도 사실은 괜찮고요. 무슨 얘기인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좀 알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커다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하여간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더 깊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좀 못 쫓아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도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당연한 것이니까 여러분 잘 쫓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사울이 추격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동굴에 가서 쉬면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근데 그 동굴에 먼저 다윗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밝은 데서 어두운 데 왔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거기서 피곤하니까 잠을 잤는데 그 잠자는 사이에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그 겉옷의 자락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옷은 자르는데 그의 목숨을 거두지 않는 것이니까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그 잘라진 옷자락을 보이면서 내가 당신을 공격하거나 살인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그것으로 증명을 합니다. 사울이 이 상황과 그 다음에 다윗의 진심 어린 그 발언에 대하여 오늘 그것을 듣고 울죠. 그러니까는 그 다윗의 말에 감동을 하고 그가 자기를 죽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진심을 알아서 감동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너져서 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내내 사울과 다윗이 대치되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마지막 사울이 죽는 것을 보더라도 다윗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다윗이 죽이거나 다윗이 공격해서 죽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가 뭐 이제 비참한 죽음을 전쟁터에서 맞이하지만 다윗에 의해서 죽지 아니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의 왕위를 폐위하셨고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보복도 하지 않고 그의 왕권도 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도망만 다니다가 늘 피해 다니는 입장이었죠. 시편을 보면 거기서도 그 도망 다니는 그 피곤함과 힘든 것을 다
시로 표현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왕권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지켜주거나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왕권 자체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끄러운 고백이 다윗과 자기를 비교해서 그 자신의 삶이 부끄러운 고백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고 16절에 그래서 울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 다윗이 훌륭하다. 그것 이전에 그와 비교하여 자신의 못난 모습에 그저 무너져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아마 가여워하거나 자기 자신이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열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사람도 되지 못하고 다윗처럼 멋지거나 훌륭해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이 울음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 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 여기 24장 16절에 있는 사울의 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대비가 오늘 있을 것인데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상시보다 한 5분 정도 제가 보니까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다윗과 사울을 대조해서 다윗이 사울보다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또 사울이 다윗보다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이 자질과 자격을 거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은 사울은 하나님하고 이게 관계없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그 대비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고 다윗은 부름받은 자의 생애를 살고 있다. 그래서 그의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 자격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없는 존재의 최후가 어떠한 것이냐가 사울의 최후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이 그 하나님 없는 자의 대표적인 모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자의 생애는 어떠할 것인가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느냐 이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려주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모습이 사울과 같은 삶이죠. 그것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것이 사무엘상 24장이다. 이렇게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울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가 있겠죠. 왜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왜 하나님 없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냐 이렇게 또 사울도 예언도 한단 말입니다. 또 블레셋을 향하여 싸움돼서 승리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면은요, 그 관계가 깨어지거나 끊을 수가 없어요. 그의 마지막이 실패하거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책임져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창조주가 그 피조물에 은혜를 베풀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절망으로 항상 끝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 관계를 회복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요, 섭리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그 피조물에게 자비를 제한하지 않고 감추지도 않고 모든 존재에게 생명의 은혜를 유익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유지할 정도로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조건도 주시고 더한 것도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선한 자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비도 악한 자에게도 주시고 선한 자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양심도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셔서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하실 수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듯 안 하듯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이와 같이 누구에게든 제한하지 않고 주시는데, 사울을 보면 이 사울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그 은혜를 썩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현실이고 그게 하나님 없는 자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부패하여져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리게 하더라. 사울이 무엇이 부러운 사람이겠습니까? 다 가진 사람인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14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당신은 왕이고 당신과 나를 비교할 때 나는 죽은 개나 벼룩이 같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여기까지 나를 붙잡으려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없고 감사도 없고, 왜 그러냐?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는 사람은 그거 왕이 관심이 없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왕위를 언제 주시겠습니까? 이거에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찾죠. 구원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바울을 보세요. 자기가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다 있잖아요. 근데 뭘 배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왜? 세상에 자랑하는 물질과 명예와 영광은 없지만 하나님으로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신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찾아놓지를 않아서 디모데 전서 3장 1절을 한번 좀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이것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빌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알러지가 올해 생겨가지고 잘 낫지 않아서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이 약해질 때는, 사단의 가시를 주었을 때는 다 하나님의 또 이유가 있겠죠. 저로 하여금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을 듣기 좀 거북하더라도 잘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역사와 시대를 따라 계속해서 가도요, 이거 2000년 전의 말씀이잖아요. 지금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과학과 영어는 틀려요. 과학은 발전해 간다고 하지만, 진보해 간다고 하지만 영혼의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2000년 전에도 하나님 없이 여기 이 자랑, 돈을 자랑, 사랑,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썩혀서 그를 구원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가진 자는, 쉽게 말해 복음과 예수를 가진 자는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더라. 그게 다윗이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다스려 나아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자비가 없고 겸손이 없고, 나라들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물러나진 않았지만 아메리칸 퍼스트, 이게 뭐예요? 우리만 위하고 다른 사람은 다 누르겠다, 이러한 뜻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기에 다 바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 그리고 그러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볼 틈이 없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온통 다 비열함 뿐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러한 설교를 하니까 누군가 아멘 하더라고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게 다 비열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도 이러한 것을 많이 볼 것입니다. 세상이 참 비열하구나.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세속화돼야 된다 하면서 비판이 일어나지만, 교회에서도 위로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그냥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풍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해서 그러한 사람은 없지만, 제가 한국에서 큰 교회 부목을 하다 보면 등록을 안 하고, 등록하라 그래도 축도하기 전에 다 도망가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방도 싫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참된 그 만족을 찾기가 힘들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법이에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 이런 것 외에 사람이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격을 갖추거나 노력하는 것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사람이고 우리가 여기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이 가질 수 없고 세상이 허락할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썩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그 썩어지지 않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멸망으로 가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 이전에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나타난 자의 복이 있다. 그러한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단하고 각오를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외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행동을 하기 이전에 내 신분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도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 영광 중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발하고 훈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어주신 그 복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구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능력으로 내가 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뭘 지켰기 때문에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신자답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서 자녀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찾아와 주셔서 빼앗길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믿고 나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 믿고 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은혜를 주신 것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양보할 것이 있고 만족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사울을 죽이거나 대적하지 않아요. 왕위를 양보합니다.
왕권을 위해서 자기가 싸우지도 않고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이전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왕이 되냐 안 되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는 빼앗기지도 않고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 있는 건 세상이 자랑하는 왕권, 그 권력은 가져가라 이거예요. 다윗은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동굴 앞에서도 사울의 옷자락만을 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자격이나 조건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반대하고 조롱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예요. 다윗이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서 다윗의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도달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자답게 살지 못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용서를 구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사울처럼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알고 울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울의 생애와 다윗의 생애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신자의 생애와 세상의 사람들의 생애가 마지막에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가, 조건이 무엇인가를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저 나를 바라보시고 그저 나를 지켜주시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끌고 그 나라까지 가실 것이구나. 이 안전함 속에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울 필요가 없고 원한을 가질 필요가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예수로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처럼 살지 않고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다윗이 받은 은혜가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를 믿는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건과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 아닙니다. 그 이전에 아무것도 아무런 조건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와서 그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인공으로 부름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자족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살며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